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방금 하나 빼뜨렸는데 다니엘 기도에 출석하신 분들, 안 받아가신 분들 두세 분 있죠? 두 분? 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스 치워야 되니까 꼭 받아가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섬김, 헌신에 대해서 소유를 드림,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배워야 될 것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관과 소유에 대해 정립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열기가, 그런데 이게 다 끄니까 좀 선선하죠. 그래도 견딜 만하죠. 추워요? 더워요. 이게 뜨겁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는데. 그래서 진짜 다 갖춰지니까 훨씬 낫네. 그죠? 맞습니까? 드럼 다 갖춰지니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빠지면 가가지고 찬물 얼굴에 불 거야. 일찍 일어나서 잠이 많아가지고 자다가 눈 뜨면 다 이리저리 바쁘군요. 시간이 벌써 지났네.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게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빠지기 시작하면요, 안 나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나 혼자 신앙 잘 지킬 것 같죠? 아무리 뜨거운 신앙도 혼자서 한 달 이상 빠지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잘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선교 사역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니까 영어로만 조직되고 영어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재정이 넉넉해야 일을 가감하게 하고 수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저라고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도 물질 없이 준비 없이 하면요, 위험한 거예요. 너무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옛날에 엘림 건축이라고 꽤 크게 해서 국민일보와 그런 건축할 때 했던 우리 본사님이 계셔요. 사장님이. 가면은 직원들이 있어요. 뭐 설계사도 있고 현장 소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명이 그 시간에 예배 같이 드리거든요. 이번엔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데 저 포항하고 이쪽 남쪽에 장로교회를 맡아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10억인가 넘게 깔린 교회가 3개가 생기니까 이게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좀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권사인데 기도도 안 하냐고 말이야. 그게 5년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걸에서 이쪽으로 메꾸고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다가 부도 났어요. 부도. 그래서 저 대천인가? 아니, 대천이 아니라 저 위에. 대천 맞나?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와 살아요 지금.
꽤 컸어요. 교회 한 10개씩 짓고 그랬어. 만약에 그분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할 텐데 자기가 다 대출 회사에 그걸 해서 다 값을 치르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아이 그게 부도 났어요. 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지만 성도들이 한마음 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 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게 채워질 때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맨바닥에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감동과 은혜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씩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드릴 수 있지도 못해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뭐 건축원금 보면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시거든요. 그것도 꽤 드리죠.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사실 그죠? 그렇게라도 해서 연습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놓으면 그 작은 돈이 큰 돈이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막상 일이 시작되면 그거에 2배는 들어갈 텐데 그 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이 믿음으로 했다. 저는요 그 목사님들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 근데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한 교회에 돼요? 10개 중에 1개예요. 나머지 9교회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빚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다가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재정이 있어야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 3년 동안 공생이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돌로 떡을 만들면서 그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적이 필요할 때 그 이적을 베푸셨고요.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위해 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늘나라 그 문을 향해 가는 백성들 만들기에 왔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먹을 걸 먹은 까닭이로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이적을 베풀지 않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5,000명, 10,000명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한순간에 거둘 게 없는 건 세상적인 그런 것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아침에도 얘기했나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3년 동안 귀신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2제자가 복음 전할 때 늘 함께 했어요. 1절에.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녔어요. 한 군데 머문 게 아니라 온 성과 마을을 다니셨어요.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 여기 이름이 여기 거론돼요. 이 당시에 여자 이름 거론하지 않는 시대인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헤롯은 대왕이에요. 그의 청지기는 뭐예요? 장관이지 장관. 물건을 맡았던 장관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요안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역을 섬겼다. 예수님이 재정 없이 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을 자기 돈으로 섬기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3년간의 공생애를 주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주님하고 13명이요. 그리고 이 여인들까지 치면 여기 나와 있는 여인만 해도 몇 명이에요? 네,
다른 여러 여자니까 그래도 한 몇 명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2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20명이. 20명 매 끼니 밥 먹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밥을 매주 안 하잖아요. 전 매주 하는 교회들 다녀봤는데 거기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밥하고 나면 오후 예배 전에 설거지 끝나고 나면 다 올라와 앉아는 있는데 다 피곤해 지쳐 있어. 적어도 한 4,500명은 먹거든요. 그게 줄 서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후 예배 올라오거든요. 300명이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먹고 그 설거지를 다 하는데 10대 명 정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갖고 안 되니까 여선교회가 돌아가면서 가요. 18개인가 20개 여선교회가 맡을 때가 있어. 매주. 그러면 막 여선교회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주방에 설거지 있고 그래서 끝내 나중에는 자동 설거지통이 있더라고요. 그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힘들어. 초벌은 해서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여인들이 아마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아요. 밥값만 해도 그 정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움직이기만 해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 유력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여성들이 그 뒷바라지했다는 사실이 참 주님에게 고맙고 다행한 일인 거예요. 큰 돈은 모두 여자의 치마에서 나온다. 이런 옛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말이 뭐냐면 헌금을 할 때 감동되는 대로 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남자가 여보 이 일인데 이거 좀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내들이 쉽게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됐어. 딴 사람이 하겠지. 왜 나서 당신이? 그런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감동받아갖고 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냐? 그런 얘기 해 못해요. 진짜 그래? 감동이 와? 자기도 감동받아서 같이 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문제, 영적 문제를 분리하는데 성경은 물질 문제와 영적 문제는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돈과 믿음은 분명 따라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돈 얘기하면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과 돈의 가치는 같아요. 성경을 보면.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소중한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거저주면 존경하질 않아요. 제가 큰 교회인데 거기도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재정이 많으니까 무료로 아이들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할 수 없다. 왜요? 절반 내고 절반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지? 한 8만 원 정도 한다고요. 여름 수련회 가면 12만 원짜리도 있고 호텔에 사는 건. 그럼 얼마 내야 돼? 6만 원 내야 돼. 근데 그거 다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후원도 넉넉한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책임감도 없고 은혜도 받지 않고 그저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마치 내가 억지로 가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맞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내가 사랑할 리가 없어요. 내 땀도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마루니까 의자를 놨지만 이 마룻바닥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지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어디 썩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 등록금 내고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돈 내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자니 돈이 많이 들어서 생활비도 부족한데 뭐 돈까지 내면서 교회를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집사님, 저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근데 그 아들이 젖을 떼고 분유를 사주고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갔더니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얘가 대학교 갔더니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옷도 사줘야 되고 뭐 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없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후로 그 녀석 때문에 1원 한 푼 돈이 안 들어요. 돈 안 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니더구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례 헌금을 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성막을 지을 때 기쁨으로 가지고 오는 자의 예물만 받아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가 그게 뭐였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나중에라도 또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다른 건 이제부터 받지 마라. 딱 선포해요. 그래서 그걸로 성막이 지어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입의 11조를 내잖아요. 물론 11조와 헌물을 바쳐야만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희생에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드릴수록 기뻐요. 누가 있을까 여기? 넌 쌤빼이들 그냥. 아무도 없네. 예림아, 네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 대학 갔는데 멋진 남자애가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얘가 오늘 돈이 없대. 예림아, 나 너랑 점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네가 가서 밥을 사주세요, 예림아. 그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 내일 사준 내 밥값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 안 해? 물론 잘해야 돼 이거. 그냥 친구는 그렇게 해. 근데 얘를 너무 좋아해. 그럼 그게 아까워 안 아까워? 너 정말 좋은 친구구나. 나 너 좋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예림이가 좀 꿈쩍 않는 눈으로 눈이 동그래지겠지. 좋아가지고 그지? 응? 사랑하면 할수록 그 희생에는 의무감이 없어요. 드릴수록 기쁘고 함께 할수록 기쁜 거예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의무감으로 뭘 드리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의 종류가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말라기 3장 10절, 11절 나오죠. 고전 16장 2절 주일 헌금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감사 헌금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선교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 나와요. 절기 헌금도 있어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린 또 신년도 있죠. 신년. 어떤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에도 하는데 그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밖에 특별 헌금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천예물이 있어요. 천예물. 이번에 오는 강사님은 보니까 천예물 드리는 거는 이 강사님이 선교 헌금으로 그분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그때 교회가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애들이 하나님 문을 열면 취직을 얼마나 하는지. 천녀물입니다, 목사님. 이 천녀물 목사님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써주십시오 하고 가져온 돈이 그 당시에 그 일들, 도와준 일들을 하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들에게 복을 부어주는데 취직이 왜 이렇게 잘 돼, 애들이. 저 교회는 천녀물을 저렇게 쓰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신명기 26장, 출애굽기 13장, 창세기 4장 4절에 있어요. 그리고 성미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11조헌금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행위예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열의 아홉은 내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주님께 구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의 것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만 구별했는데 9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세요, 그거?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4장 22절에 11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11조를 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 속에 먹는 거예요. 신 앞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는 가르쳤어요. 열의 하나 내 거에 드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그 마음을 드렸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헌금을 하면 거꾸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헌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 있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11조부터 하세요.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미안한데 거기까지요. 항상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11조 물질관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건 감사하다. 그러기 전에는 내 믿음이 어느 한계에 딱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사실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의 회개라 말할 수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감리교는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쓸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감리교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 복도 받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나만 배불리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하나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 세계적인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그분이 말하기를 바른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11조 내기 전에는 하나님이 까마득히 멀리 계시더니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헌금을 안 하면 신앙이 자라다가 거기서 멈춥니다. 호주머니가 열려야 믿음이 표신하게 자라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주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 아꼈던 열의 아홉 그것마저도 하나님이요 풍성하고 푸르고 말라기 말씀처럼 넘치도록 내 필요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전 11조 생활 제대로 해서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인 중에. 이건 제 생각. 아무리 어렵고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11조 드리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 그분들의 삶이 무너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구별하고 이거 하나님 거니까 방만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아끼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보면 돈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저 그래. 근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작은 아파트라도 사고 남편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걸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할 때 또 하나 거지에게 동냥하듯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헌금 얘기했잖아요. 제발 성경책에 꽂아서 오든지 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거 뭐 어떤 사람은 막 헌금박은 우리를 안 돌리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돌려요. 헌금 시간이 있어서. 우린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그 큰 교회에서도 절대로 뒤에 놓지 않는데요. 헌금박을 돌린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액수가 얼마가 됐든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요구했을 때 진짜 목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그에 물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영의 영적 갈망, 절망을 알아보시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남편 5이나 있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는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 소리치며 온 마을을 다 전도했다고 돼 있거든요. 주님이 목이 말라서 물 한 컵 달라고 그 여인에게 간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와 사렙대 가부 사건을 아시죠? 가부가 이제 한 그릇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하고 그 밀가루 하나 남고 기름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주스로 와서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이 기근 속에 죽어야겠다. 그리고 왔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먼저 음식을 준비한 후에 너희들이 먹으라. 짜증 안 나요? 나도 지금 아들이랑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하고 과부하고 한 끼 더 못 먹고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기름 한 병밖에 없냐. 온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잠가라. 그리고 기름병을 그릇에 부어라 그랬더니 마지막 그릇까지 꽉 차고 나서 기름이 그쳤더라. 너는 이 기름을 팔아 너의 아들과 함께 살라. 2년 기근이 있었는데 살았어요.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달라, 먹을 걸 달라 그런 게 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복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일이 생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 진짜 외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삭을 요구하실 때도 하나님은 높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네, 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를 하지만 깨닫기 전까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구 9장 7절 떴습니까? 예. 떴네요. 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억지로 내지 마라. 인색함으로 내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기도는 해주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제가 기도해도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낸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걸로 복이 열리지 않아요. 은혜가 열리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정한 대로 이건 뭐예요? 내 수준에 맞게 또 주시는 은혜에 맞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어기고 여러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너무 어렵게 살아갔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5센트짜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5센트는 큰 돈이에요. 우리로 하면 뭐 5,000원 될래나요? 그 헌금을 드렸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우, 저 여인은 애들을 6 데리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그 5센트를 내더라. 아유,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자매님,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매주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제가요, 이제부터 매 주일마다 당신의 이름으로 1달러씩, 그가 5센트의 20배예요. 20배. 헌금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 잘 키우고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왜 제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며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 물질도 바쳐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우선 알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건이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연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 외면치 않고 보호해 주세요. 주문 하나 트세요. 뒤에. 네. 어떤 분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복을 바라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런 거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 어떤 걸 열어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씩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란 거 있잖아요. 강원도 홍천 그 산골에 목회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도 아닌데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 어떻게 딸이 얼마나 춘천에서 믿음이 좋은지 딸이 막 헌금하라고 엄마 보내주고 시집도 안 간 딸이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자기 일하고 교회에서 자요. 아예 자면서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이랬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어쨌든 그 딸의 믿음과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오래됐대. 이 교회가 80년 70년 그때 된 교회인데 진짜 오래 믿었대. 근데 나오다가 말다가 몇 년 후에 또 나오다가 말다가, 그래서 제가 오고 나가지고는 그래도 띄엄띄엄 나왔어요. 뭐 두세 주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도 있고, 그래서 직분을 줬으면 좋겠다. 11조고 뭐 헌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또 그거가 전해가지고 몇 번 했네. 이게 또 했다는 게 있으니까 드렸어요. 근데 또 받고 나가지고는 자기 모셔. 이 밭일 바쁘고 뭐 바쁘고 이러면 오지도 않아. 그냥 어디 사라졌어. 그러다 또 몇 달 있다 또 나타나고. 너무 안타깝더니.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어디 부흥 집회 갔다가 신비한 걸 경험해서 병도 낳고 막 그랬어. 그러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소가 무슨 병 걸려가지고 다 죽을 때. 그래서 산골에 있는 소만 살아남았어. 그때 송아지가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그 당시 그랬어. 1000만 원이 그랬어 그때. 엄청 소값이 막 소가 다 죽어나가니까 한우가 비쌀 때요. 이분이 소가 새끼를 가져가지고 언제 날까 그러다가 그날 군에 갔다 왔대. 군에 읍내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서 죽었어. 그대로. 1000만 원이 날라간 거예요. 1000만 원이. 내가 가서 어떡하냐고 마음 아파갖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이거, 아이고 어떡해요. 근데 그분이 그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 있었어요. 약속한 건. 그게 딱 1000만 원이었어요. 나 머리털이 송골하더라고. 야, 감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거기 가더니 하나님이 딱 1000만 원어치 가져가시더라고. 그때 저는 살짝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삐져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다 또 나왔어. 근데 신기한 일은 뭔지 아세요? 진짜 째지게 어렵고 가난하고 이랬던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 너무 어려웠어 사는 게.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장로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안 시켜줬어. 교회가 50명이 넘었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가지고.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그래서 내가 담임 전사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셀엑스 끌고 와. 그리고 교회 재정이 1년에 600만 원도 안 돼. 월 30만 원인데 준 적이 없어. 근데 이분이 주더라고. 그게 뭔 돈이야 했더니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다 떠나고, 큰 교회였는데 다 떠나고 몇 명 남아갖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근데 또 싸움해가지고 한 명의 외지인이 나오고 나머지 7명은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 3년 동안. 아이고 참, 제가 얼른 안수받고 나와야지 그러고 들어간 건데, 근데 이 권사님이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아니 헌금이 이번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했냐고. 아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염소 키우고 이랬던 거 팔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 또 도시에서 왔으니까 멋대로잖아요. 어디 가서 남의 차 빌려가지고 차도 없으니까 며칠 동안 갖다 받았네 내가. 눈이 많이 쌓였는데 턱인지도 뭐 발랐는데 이게 비싼 차요. 막 그냥 막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때 그래 확 삐져갖고 얘가 막 그런데 야 이거 얼마야? 그 당시에 요쪽 한쪽만 뭐 이렇게 가는 게 30만 원이래. 아 내가 그때 와가지고 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래나? 근데 30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나중에 그것도 보니까 자기 돈이요. 애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떨어진 면회 가가지고 새빵 얻어가지고 학교 옆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일단 뭘 못하겠는 거야. 뭐 하면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골프장이 생겼어요. 골프장. 그 당시에 12억인가? 농사도 못 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남한테 붙이겠는데 그냥 배추밭도 있고 그 산에 있는데 거기가 제일 중심 땅인 거예요. 12억 받아서 그때 홍천의 아파트가 6천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사고 산도 샀어. 자기는 키울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염소밖에 못 키운다고. 아들은 신학대학 가고.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 못 가니까 멀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닌다고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 아들이 이번에 유학 간 것 같긴 한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저도 연락 안 하고. 신기하죠? 그런데 그 집안이거든. 그 소 잃어버린 양반은 골프장에 들어가긴 했는데 짜투리에 들어갔어. 짜투리. 내가 보니까 끝쪽에 들어가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마을 사람들이 수용하려면 우리 이 전체 다 수용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중간 땅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내가 듣기로는 시동생 앞 부를 때 내가 이 밭 지켜가지고 이게 밭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돈을 이게 많이 받았는데 나한테 왜 돈 안 가져오냐고 시비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동네가 다 창피하게 그랬대. 집사님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요 그게. 남의 땅. 냉정하게 따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별로 생각도 안 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말라기 구약 3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뜨죠? 말라기 떴어요.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약에는 없대. 11조가.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씀해 줬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있어요.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성경에도 없는 최소의 11조를 드리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11조의 정신,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건 잃어버리고 외식만 남았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11조도 하고 정신도 너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 제가 이거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아는데 저 전도사 때 성경 읽다가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다 얘기해 줬어. 세상에 신학자들이 구약에 11조가 있지 신약에 11조가 없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교회가 막 맨날 헌금 11조 얘기를 왜 하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성경 말씀이 다 충격받았어. 예수님이신 그분이 11조도 하고 11조의 본 정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면 신학자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안 읽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것만 아는 거야, 박사라고. 다른 건 보지도 못해요. 내가 궁금한 게 그중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때부터 내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 대학 신학교 교수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전 그게 되게 웃겼거든. 신학교 때. 왜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을 저렇게 우습게 할까,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목회도 안 해봤지. 그분들이 유학 갔다 왔지. 학문적으로 알지. 교회 사실은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데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마치고 교회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배운 게 하나도 적용할 게 없어. 기도도 다시 배워야 되고요. 다 다시 해야 돼. 신학적으로 가르친 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가르쳐놔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교수가 태반이요. 그래서 참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참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저기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신학교육이. 성경을 차라리 읽었으면 좋겠어. 2학년 때 성경을 엄청 읽어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로교회가 시작해서 감리교도 바뀌었어요. 그 이번에 목사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시험 봤는데 우리 연회에 7명이 떨어졌어요. 성경 시험을 하는데 20점이 안 된대. 요즘 성경 시험 봐요. 가로로 넣고 외워서 쓰고 하는 거 통과를 못했대. 그래서 내가 논문 지도를 맡았는데 연회에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그 친구. 성경 시험에서.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10분의 1을 달라 그렇게 듣지 말고 10분의 9를 너에게 줄 것이고 흐르고 넘치게 줄 것이다.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제 이거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설교인데 물질, 헌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하잖아요. 몰라서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헌금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저 나올 때 그 당시에 4,200인가 됐어요. 600만 원짜리 교회가. 몰랐대.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들한테 물어봐도 11조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더래. 왜 그래요? 본인이 안 하니까. 제가 가서 가르쳤어요. 미자립에서 자립됐고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그 마음으로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막 일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걸어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은혜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헌금 잘하는 편이에요.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뭔 일 있으면 하고 이번에도 그 감리사님들이 와가지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교회 마당에 땀벌 시금치더라고. 이름이 와보라 농원 12개나 가져왔대. 그죠? 제가 하나 착복했습니다. 옆 교회 줬어요. 정함.
토마토 가져, 토마토. 배불뜨기? 아, 배불뜨기시더라고. 사진에. 토마토 가져왔죠. 식혜도 가져와, 식혜. 호박 식혜. 한 통씩만 갖다 달라 했더니 2통을 남아가지고 10개 가져왔나요? 10몇 개 가져왔죠? 예? 6개만 갖다 달라 했더니 뭘 그래 많이 갖다 줘갖고 제 친구 목사가 다 줬습니다. 안 가더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식혜를 너무 좋아해서 나도 좋아해. 그러려다가 사모님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식혜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서 마시면 좋겠다. 본인이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갖고 막 손을 떨면서 제가 갖고 가라고. 하나가 딱 남았는데 치사해 보여갖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침 일찍 목사님들 섬기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재배하고 땀 흘린 수고를 갖다 놓았습니다. 감사님들이 너무 귀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땀폴교회 최고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최고의 성도님이십니다. 확실히 추우니까 잠을 안 자는군요. 아우 추워. 진짜 우리 성도님들 귀해요. 네. 이게 설교하면서 에휴 여기 다 11조 하는 분들 앞에서 또 뭐해. 주일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걸어가시고요. 복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